이제 헌법재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재판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을 당하였다가 이제 뭐 출옥은 하셨지만,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공정하지 않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이, 요즘은 또 처처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부당한 것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성경적 관점에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않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땅을,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는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대로 양육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공의와 자비로서 그 모든 사원들을 살필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는 이제 주종관계로 표현을 하였지만 사원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며 성실하게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집권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 이 대통령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사악한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 너 내려와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한몰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잘못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지 인간에게 판결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탄핵은, 첫째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며,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을 할 만큼, 탄핵을 당하여 직위를 빼앗길 만큼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법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의 이 사람들은 불량배들과 같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계속 탄핵을 외쳐왔습니다. 계속 엿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매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통하여 올무에 매이려고 온갖 계략을 세워온 불량배들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10개월 동안에 작년 4월 이전 23년도부터 7월서부터 작년 4월 총선 때까지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거짓과 기만과 술수와 위선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어떠했지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 사전투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를 제가 밤을 새워 보았는데, 본투표 때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이 표차가 현격하게 났는데, 사전투표가 열리면서부터 몰표로다가
판세가 뒤바뀌는 걸 보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이러할 수가 없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이 무너져 내리는 미래에 대한 것을 보게 하셔서 1980년도 대한민국이 엄청난 데모, 그때 대학생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대단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도실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골방으로 모르셔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3년 6개월 동안 1학년 2학기 때부터 기도를 시키게 하셨습니다. 1987년 6.29 선언할 때도 교회를 개척하여 나라가 대단히 위태로웠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40일째 되는 날 6.29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되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해서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는 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의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와 기도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총선이 있을 때에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이 불량배들과 같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다. 온갖 악법들을 제정하여 우리나라는 이거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거 공산화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재명과 같은 이런 인간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는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도 증인이신데 저 서영교 같은 사람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한국반동성애 교단연합 우리 목사님들이 서영교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총선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데 총선 결과를 보고 이게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거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 절망을 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이렇습니다. 그 이후로 낙심이 되어 사실은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 침묵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감리교회에 이런 사건들이 또 터지게 되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우야무야하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중에 오늘 재판관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수가 많다고 하여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문영배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판관의 판결이 하나님 앞에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정치가들과 결탁이 되어서 꼼수를 부리고 눈치를 보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나라를 팔아넘기는,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팔아넘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을 팔아넘기는 이런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이 판결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도 80년대에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했었습니다만은 계엄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 인하여 며칠이 갔습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저는 그날 10시 넘어서부터 속보가 뜨고 인하여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계엄이 됐다가 해제가 되었대. 이게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불량배들과 같은 민주당의 인간들 때문에 발목을 잡고 이 지경이 된 것이지, 헌법재판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대통령이 억울하게 구속을 당하였고 온갖 악한 법들로 올가매려고 하였으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명심하십시오. 인간이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왔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강요들을 29명을 다 이재명이 자기를 판결했다고 재판관들을 다 탄핵을 시키고, 아니 이게 무슨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판관 여러분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결이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임기가 몇 년이겠습니까? 그 잠시 잠깐의 임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열사와 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열사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 헌법의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사법이 무너지고 입법이 무너진 건 벌써 무너졌고 사법부까지도 기가 막힌 이 지경이 되어서 이제 행정까지 장악을 하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우리 같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 일제치하에서 치욕스러운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치욕스러운 그 고문을 받으며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칠 몸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성경대로 재판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권면하는 것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가 할 바는 여러분들에게 공을 던진 것이고, 여러분들의 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체제 전복이 되어지면 그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대통령을 지키십시오. 이는 각하됨이 마땅하고 기각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법관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오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과거에 어땠다 할지라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것에 대하여서도 다 갚아주십니다. 천배 만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 부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반드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후세대를 지키는 것이며, 유관순 열사가 죽어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칠 수밖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였던 앞서간 순국 열사들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애국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속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